코로나19 비상 상황이 계속돼서 교인들을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일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야곱도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홀로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광야 생활, 동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 생활이 있었고, 바울도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광야는 하나님이 극대화되고 사람이 극소화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생활은 사람이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것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 됩니다. 도시에는 하나님을 대처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들려준 그 믿음의 고백들은 광야 생활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신명기 1장을 읽으면서 한 말씀이 제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아는 것까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절망하는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었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고 광야로 들어와서 1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 많은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한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마실 물이 전혀 없어 어린 아이들도 물을 달라고 엉엉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들 안에서도 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러니 모세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을 고정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둘째 고백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에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주셨고, 오랜 여정 가운데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고백은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되셔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친히 그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보는 모세의 눈은 백성이 보는 눈과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자녀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 못지않게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능만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명령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 명령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고비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개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요?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밤에, 즉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고난이 깊어지는 인생의 밤에 나타나 도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은 40일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40일이나 계속된 이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느 한 사람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0일 동안 그 조롱과 모욕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조롱과 모욕에 대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전쟁을 할 수 없기에 기드온도 두려워 떠는 자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각적인 이유와 시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각적인 이유,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릎을 떨리게 하는 예기치 못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각적인 이유, 골리앗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가진 자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365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해서 불안과 걱정이 몰려옵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땅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